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8월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 8월의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 이 말씀의 뜻을 무엇인가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월 첫째 주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찬의 예배로 드려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살폈고 또 8월의 말씀을 둘째 주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 우리가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있었던 역사를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실 때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세례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의 가장 마지막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과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브릿지 연결하는 것이 기도하실 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세례 때 살폈던 그 누가복음을 찬찬히 읽다 보면 예수님 사역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계마다 기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든지 기도하시는 중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앞에 3장을 보면 우리가 나눈 대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후에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의 사역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될 12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나눈 대화 가운데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또한 변화산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용모가 밝고 빛나게 변화되어진 사건이 있었던 곳, 거긴 어디였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인의 제자를 파송한 후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여러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8장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앞에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여러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전에는 이제 곧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 십자가상에서의 7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 우리가 사순절마다 살피고 묵상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7개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2개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것을 잘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34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나오는 그 말씀, 이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 역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는 의사이며 굉장히 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셨습니다. 성경의 66권의 책들 가운데 그 책을 기록한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복음서의 첫 번째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적인 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보다도 중심을 두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것보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에게 누가가 본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본받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친숙한 다윗의 선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서 간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고 이 한 달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기도의 능력, 이것을 모두 다 깨닫고 나의 삶에 이 능력이 항상 나타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누가의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에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사실 거의 모든 순간에도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앞둔 예수님 항상 기도하셨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때로는 이때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예상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도하신 예수를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누가복음 5장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3장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4장에서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5장은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가장 처음 부분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려고 무수히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정말 좋은 기회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이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인간으로서 좋아할 만한 인기, 영향력, 계획보다는 기도가 더 중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서, 예상치 못하게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있는 일은 12사도를 택하시는 겁니다. 12사도는 앞으로 예수님의 일을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를 이제 계속해서 이 땅에 행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셔서 기도하시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예전 성경에 우리가 조금 익숙한 표현대로 하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기도하실 테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지 가서 잠깐 또는 어느 정도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밤을 새우면서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은 결정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지금 예수님은 잠시 후면 이제 로마와 유대 병정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 역사, 가장 위대한 일, 중요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일을 앞두고 계시기에 그 중요한 일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주 특별한 모습 같은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특별한 게 아니라 항상 하시던 대로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은 어떤 행동이냐면 내가 반복해서 익숙해진 행동을 말합니다. 옆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건 예수님이 다 돌아가신 후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날 저녁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이 제자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 입장에서 바라보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반복해서 익숙해진 대로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처럼 이렇습니까? 기도를 반복하고 기도에 익숙한 사람,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처음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 사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 모든 신앙인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건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간구에, 내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어떤 것인지 좀 들어주세요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내 기도에 응답해서 정말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간구하는 것,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셔서 내 옆에서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운 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의 행적을 전파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전파하겠습니까? 주의 행적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특별한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특별한 기적을 말하고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행적은 이것이야 라고 내가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특별한 일을 행해 주시니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기도에 대해 살피면서 읽게 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만큼 기도한다면 더 이상 불평할 것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불평, 이것도 사실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불평도 자꾸 하면 습관이 되는데, 이 불평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불평할 것이 날마다 많아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저건 불평할 만한 일이야, 인정할 만한 일만 불평했다면, 이게 습관이 되면 그걸 뭘 그렇게 불평하고 그래 라고 할 정도로 하찮은 일들도 계속해서 불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는 만큼 기도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불평할 것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가진다면 우리에게 불평이 점점 더 사라지고 우리에게 불평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운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습관처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습관으로 하나님과 항상 가까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매일 경험하는 분들, 이 기도의 능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에서 곧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곧이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이 곧이라는 말 앞에 나오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곧이라는 말 앞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는 말이 나오고, 곧이라는 말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실하게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로 베에메트입니다. 베는 무엇 안에서 무엇으로라는 뜻의 전치사고요. 에메트는 우리가 잘 아는 말과 같은 데서 나왔습니다. 어떤 말에서 나왔느냐? 아멘과 같은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대로 될 겁니다. 그와 같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에메트는 무슨 뜻이냐? 진리, 진심, 성심, 분명함이라는 뜻을 갖고요. 베에메트 같이 붙이면 진심으로, 진짜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분명하게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조금 더 풀면 진짜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 성실하게 드리는 기도, 분명하게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은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진짜 진심으로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기도는 진실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왜 이방인의 기도가 진실하지 않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마음은 왜 기도하게 되어지느냐?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해코지할까 봐, 나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못된 일, 힘든 일을 나에게 할까 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정성을 보여야 됩니다. 신에게 정성을 보여서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들은 신을 달래려고 하기에 마음에도 없는 말도 하고요, 정성을 보여야 되니까 긴 시간 해야 돼서, 그래서 과하게 반복하여 주문처럼 하는 말들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방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려면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 근본 마음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신이 두려워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주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숨기지 않고 다 말해야 합니다. 두려운 사람은 숨기는데 사랑받는 사람은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진실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성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추거나 흥정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부자 간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아이가 진짜 좋은 것을 부모님께 얻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이가 무언가 감추고 속이면서 해달라고 하면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면서 그것을 해줍니다. 한 번, 두 번, 몇 번은 원하는 만큼 해줍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순간 해주는 것이 꺼려집니다. 더 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진실하게 말했으면 부모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해줄 텐데 감추고 속이기에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끝까지 해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것을 부모님에게 계속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진실하게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축복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말할 때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를 주문이라고 하지 않고요, 대화라고 말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문은 내 마음 실지 않고요, 진실하지 않게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진실하지 않으면 이어지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않게 그냥 무의미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말하면요, 그 대화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옵니다. 대화를 하고 나면 더 친해지고 뭔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대화는 하고 나면 이제 저 사람하고는 말 못 섞겠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대화를 통해 얻는 것이 없고 대화를 위한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됩니다. 진실해야 그 대화가 생산적인 것이 되고 진실해야
대화를 통해 진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진실해야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깊은 것을 그대로 아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감추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이건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건 내 속에 그냥 꽁꽁 묶어두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감추거나 숨기는 것은 되지도 않고요,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 이야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잘못한 것, 그리고 네가 범죄한 것, 네가 나쁘게 행한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것이다. 내가 다 잊어버릴 것이고 저 등 뒤로 던져버려서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지, 숨기고 감추는 기도에는 주님이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에 대한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연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현존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들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응답이 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와 같이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기도는 이것을 연습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에 이 땅에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현존입니다.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 여기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신다, 현존하신다라는 것을 이루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연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현존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게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현존이 나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진실한 기도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실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진실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습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쉬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능히 크게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한 기도의 능력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습관같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역사가 있게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나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곳 위에, 그리고 내 소원을 담은 가슴 위에 얹고,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나의 삶에 일으켜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의 능력을 갖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 말씀이 날마다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습관같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놓고 간구하여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 우리의 부족하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주님께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습관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하게 간구함으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더욱더 넘치게 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실한 기도의 능력을 나의 삶에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루는 자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아픈 것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려운 것 아뢰었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시간 떠나 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마귀의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악한 장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우리가 날마다 이와 같은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 진실로 우리의 삶이 진실한 기도의 능력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